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같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미쁘세요. 거짓이 없어요. 시건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무지함과 정말 여러 가지 부도덕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들도 또한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회방이에요.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우리의 미성숙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5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또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다 할지라도 정말 문제는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아멘 하면은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누리는 것은 별개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내 마음과 영이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내 영이, 이 굳은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우리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초심으로, 정말 첫사랑을 경험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게 뭐겠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25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우리들에게 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앞에서 내 자신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많지만, 교회 앞에서, 주님의 교회 앞에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줬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 부분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의 마음과 교회의 영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가 정말 새로워져서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못 누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교회가 누리지 못해요. 교회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난 그 교회와 6장에 나타난 교회가 똑같은 교회지만 달라요. 3장에서는 뭐냐면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말해요. 6장에서는 나 개인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깨끗해야 되고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회개들은 우리들이 곧잘 해요. 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들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길이니까. 근데 공동체의 회개들은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지를 우리들이 뭐냐면 생각하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이 운행하죠.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를, 가정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듯이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돼 있잖아요. 강같이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가정이 똑같아요. 근데 그 가정이 누리냐 안 누리냐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믿는 것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머리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이 강같이 흐르는데, 내가 공동체가 자꾸 거부해버리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자꾸 흘러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정말 풍성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정말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과 영이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아침에는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정말 새롭게 달라고 회개하는 우리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회개의 가장 정말 우리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이 말씀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51편 다윗이 쓴 거예요. 밧세바의 그러한 범죄 사건, 그의 남편 우리아의 살인 사건, 또 그와 연관해서 많은 사병들이 죽는 이 끔찍한 상황,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범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앞에서 범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범죄를 해요. 다윗이 범죄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범죄를 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근데 그런 다윗이 남을 알아요. 그런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요. 왜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선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예.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떡 칩니다. 예. 아주 다윗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건 한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직언을 그 당시 시대의 왕에게 해요. 예. 지금 대통령 옆에서도 내가 직언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대통령에도 그 말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그 시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셔서 다윗을 하여금 뭐예요? 꼬꾸라지는 그런 은혜를 줘요. 회개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얻지 않으면 회개조차 못해요. 회개조차 못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내 감정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25주는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내 일이 빠른데요. 네. 자기 일에 빠른데요. 자기 일에 사는 데 익숙한 우리들인데요. 이런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을, 내 교회에 주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을 할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회개의 그 샘플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 새벽에 간단히 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그런 어떻게 회개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회개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한 게 51편이에요. 지금 다윗이 회개한 그런 내용이다, 다윗이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회개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래서 우리들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친근하고 더 밀접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회개 시편의 그러한 기본적인 양식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네,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략적인 거 잠깐 얘기한다면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내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뭐예요? 나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시는,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죄를 갖다 이실직고를 해야 돼. 나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교회를 향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뭘 잘못했는지 그걸 갖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나오는 여기 3절 4절에 기본적으로 나와요.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6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신다 했어요.
정말 우리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면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세 번째. 항상 이 죄를 정말 용서해 줄까? 정말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줄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왜냐면 그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 못해요.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조차 못해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보다 더 하나님 내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오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싸우니 내 마음을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요. 그게 7절부터 19절까지 단계별로 쫙 돼 있어요. 이게 시편이.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그 다섯 번째가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5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냐면 내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확신해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감사 찬양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네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정말 그 삶대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야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의 확신이 세 번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 죄 문제를 갖다 낱낱이 구하면서 주님, 이 죄가 내가 깨끗하게 되면 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좀 더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 문제를 낱낱이 구하는 이 측면에서 좀 더 이 본문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 1,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은 이렇게 병행법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일반 다른 이 말씀처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내용들을 같이 겹쳐가지고 내용을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도 A 단락과 B, A 부분과 B 부분이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이요, 뭐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그 밑에서는 또 뭐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 정말 우리를 정말 다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호소를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내 죄과를 낱낱이 구할 때 용서의 기쁨이 있고 용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한데 내 죄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돼요. 회개하면서요 탐욕이 더 생겨요.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회개하면서요
내가 그 죄를 갖다가 더 어떻게 돼요? 그 향취를 더 느끼려고 해요. 이게 무슨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정말 뼈저리게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있어요. 컨닝하지 마라 그러면 더 컨닝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거짓말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야 돼.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시고 많은 긍휼하시. 긍휼하시.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라 그래요? 앞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심에 같은 같이 있는 게 뭡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워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어떤 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나 이쁘잖아요, 나 이쁜 짓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이 새벽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개를 할 때마다 이 규절을 기억해야 돼요. 네? 인자하심에 따라 그 많은 풍성하심에 따라 나의 죄가를 지워주는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지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떤 막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공의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할 때는 정말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아주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다가 제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소서가 2절에서는 뭐냐면 더 반복돼서 나와요. 맑게 맑게 씻으시며, 심지어는 뭐예요? 깨끗게 제하소서. 완전히 나에게서 멀리 우리가 기름기 그릇을 갖다가 그 닦을 때 그 닦는 그 모습을 할 때 한 번에 이게 닦아집니까? 그 기름기 그 그릇을 갖다가 내가 닦듯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지워줄 수 있고 씻길 수 있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들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짓 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건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케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항상 1,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죄를 정말 지워주시고 맑게 씻기시고 제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뭔가 헌신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인자하심을 따라 거기에 많은 긍휼을 따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따라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기 1, 2절 안에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 내용을 이제 자기가 두 번째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3절 4절에 지금 그가 자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고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자백을 하는데 뭐 어떤 것을 자백하냐면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자백이.
이 죄에 대한 자백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며. 우리가 죄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볼 때 여기 앞에 나오는 죄가라는 단어와 이 죄라는 단어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 성경은 지문에 죄가와 죄로 번역했어요. 두 번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한 죄들이에요. 범죄하는 죄. 이번에 밧세바가, 아주 다윗이 밧세바 또 우리아를 죽인 그런 자기가 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죄예요. 근데 앞에 뭐냐면 죄가를 아운다 그래요. 이 죄가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뭐냐면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뭐냐면 거역하는 거예요. 이 죄가라는 자체가 반역한다,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지적을 받기 전까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뭐냐면 자기는 뭐냐면 반역을 했어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범죄해놓고 뭐예요? 안 그런 척하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어떻게 돼요? 아주 태연한 척하고. 물론 양심에 어떤 이런 까찜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없겠어요? 네? 아무리 저기 악을 행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런 건 있겠죠. 양심 같이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뭐예요? 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 목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목전에서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그 거부하는 그러한 태형, 이 모든 것들이 죄가예요. 그 죄가를 아오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며, 양심에서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것도 다 밀어냈어요. 그냥 왜요? 자기의 정욕이 더 앞섰으니까. 자기의 정욕이 더 앞섰으니까 그걸 다 밀어냈거든요. 그런 밀어낸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런 뜻에 대해서 다 거역하는 거거든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을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근데 그걸 뭐예요? 다 거부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고 은혜를 아면서도 막 살아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그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그 거절해냈던, 밀쳐냈던 그런 것들,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밀어내는 거, 변명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절했던 일련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주여 내 죄가를 하오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이게 보통 저거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 문제가 보통 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죄 속에서도 뭐가 이게 있냐면은 일반적인 그런 죄도 있지만 그 죄 속에 뭐가 있냐면 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에 나온 것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뭘 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을 행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옛사람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음욕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밧세바에게 또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나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모든 것들. 그래서 악을 좀 더 우리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남이 밭을 삼니 배가 아파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나는 쟤보다 더 잘하는데 앞서 나가면 돌불이 탁 걸려서 넘어지지 라고 일련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남이 죄를 지면은 나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나의 죄의 성향들, 그게 뭐냐면 내가 죄로 나의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 내 마음, 그게 악이에요. 그런 걸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도, 그런 것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짓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그 죄에 오염된 나의 이런 모습들을, 이 죄성들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 안 하고 내가 밧세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끝나자마자 거기에 또다시 밧세바가 톡 튀어나오고요, 또다시 우리아가 톡 튀어나와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서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또 내가 그걸 또 이렇게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배워서 나온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지만 딱 따지 말고 근본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이, 그러니까 시편 1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편이 뭐예요? 쳐다보지 말 것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놓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 놓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놓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근본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앉지 말아야 될 것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편 1편이거든요. 우리가 죄가를 회개할 때마다 내가 딱 범죄한 그 앉아버린 것만 하지 말고 바라보고서 따라갔던 것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죄과, 내가 이 죄과 악과 이 죄를 성경의 각곳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번역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범죄한 이 죄를 지금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요, 다윗은요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면서요, 원죄까지 가요. 완전히 철저히 죄의 부패,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생이었다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주 뿌리서부터 우리 여러모로 똑같아요. 여러모로 겉에 내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뭐라 했어요? 확신을 했잖아요. 확신은 아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까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건 확신이거든요. 근데 이 회개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이 중요해요. 4절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그래요? 주께만 범죄. 아니 밧세바 집안에 범죄해놓고 우리아 집안에 범죄해놓고 무슨 주께만 범죄? 이거 철면피 아니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께만 범죄를 했다라고 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양심의 가책과 뉘우침 속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야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일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행동은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가 뼈저리게 자기는 사람에게 잘못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숨겼어요. 그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양심의 가책 속에서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가책 속에서 맨맨 도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딱 깨달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책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이 다윗이 경험했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뭐냐면은 간구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부분 자백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정말 25절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려고 하더라도 그걸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25절을 맞이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로운 삶을 앞으로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한 26주년을 맞이할 때 내가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 주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리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 때문에 진멸되지 않은 것을 믿고 오늘도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몸된 교회가, 몸된 성도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또한 25주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